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복음 전할 때 이 이과의 복음도 잘 전해줘야 합니다. 이과를 시작하기 전에 일과 내용을 핵심을 확인하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당신 어디 살고 있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지구요 그런데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복음을 점검하고 이제 이과 하겠습니다. 이과의 내용을 인생의 중심 바로잡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내 인생의 주인 바꾸기라고도 한번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 바꾸기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이과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과까지가 돼야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난 인생에 이제 그동안에는 죄가 나를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내가 주인 됐던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꿔줘야 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시고 왕이 되시고 그래야 온전히 거듭난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22절에 베세다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손대어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여 물으셨습니다. 보이느냐? 그러니까 예,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자 이제 만물이 밝게 보이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이거 단순한 눈먼 소경 고친 사건이 아니고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사건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길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해석의 핵심 원리인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사람에게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은 있는데 눈먼 소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면 시커먼 안경, 장님의 안경을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캄캄합니다. 빛이 안 보입니다.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절망과 두려움과 환경과 운명에 지배당하면서 삽니다.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삽니다. 이 사람은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막가파 있죠? 막가파식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두 번째,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질로 보이는, 나무로 보이는 그런 단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이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니까 다시 밝히 보이게 됐죠.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모든 걸 물질로 보는 단계. 물질로 보는 단계. 예수 믿지만 세상의 영향을 버리지 못하고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직도 사는 것이죠. 은혜는 받았는데 아직도 영적 세계에 눈이 안 열린 그런 단계입니다. 교회 봉사를 해도 항상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늘 헌신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헌금은 푼돈 들이고 목돈 크게 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투자라고 생각. 투자. 헌신이 아니고 헌금이 아니고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면 나중에 크게 받겠지. 그래서 신앙은 신앙인 같은데 항상 이 땅 중심이고 물질 중심의 그런 신앙 구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복 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감사도 항상 사업 잘 돼서 감사하고 육신의 병이 나아서 감사하고 맨날 그런 차원이야. 말씀 은혜 받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보이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없는 거예요. 평생. 늘 그런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단계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죠. 예수님 다시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눈이 밝히 열리는 단계. 먼저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세상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중심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길이 발견돼야 됩니다. 아멘. 네. 제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 백신이라는 책인데요. 요거는 그 역사 속에 일어난 수많은 좋은 스토리들 중에 뽑아가지고 진귀한 예화들을 뽑아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해줄 것인가. 그 세상의 스토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으로 조명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요. 우리 삶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다음에 말씀에서 눈이 열리면 그 다음에 세상 만물을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상을 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늘의 여호와의 그 손길을 찬양하고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능력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것이 보여야 되거든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진귀한 예화 한 70가지 정도를 복음으로 풀어서 그걸 설명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비드 때 이걸 가지고 많이 전도했는데 굉장히들 전도가 잘 되고, 아이들에게 이걸 읽어주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어주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복음으로 연결되게끔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말씀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고 보여서, 그래서 세상 일이 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손길이 보이고, 그래서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눈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 백신 1하고 이게 너무너무 코비드 중에도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복음 백신 2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으로도 보여주고 또 책으로도 나왔는데, 저 뒤에 비치가 됐으니까 목사님들 혹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이걸 하루 저녁에 하나씩 이렇게 읽어주면 다른 동화 읽어주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영적 가치관이 좀 잘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세 가지 단계 있는데, 눈이 있어도 눈먼 소경의 단계, 눈이 좀 열리고 은혜 받았는데 그냥 물질 세계만 겨우 이렇게 보는 단계,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시 재해석해서 보는 단계. 그래서 역사와 세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영적인 통찰력이 열려야 돼요. 아멘.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보면 거기 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트로 그렸습니다. 하트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트로 그렸어요. 내 인생은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야. 내 인생은 정말 소중하고 행복해야 될 인생이야. 그래서 자기 인생을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는 필요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기 몸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성경적 관점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참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서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채워야 되겠다. 필요한 것들. 그래서 10가지를 대표적으로 한번 채워봅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돈입니다. 물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래서 인생의 행복의 필수 요건이 더 많이 돈 벌고 더 많이 모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분명히 생기면 마음이 든든하기도 하고 편합니다. 걸어 다녀야 되는데 차를 타고 다니고 버스 타야 되는데 좋은 자동차를 타게 되고 점점 편하죠. 또 돈이 더 많으면 입석 버스 타야 되는데 좌석 타고, 또 비행기도 비즈니스 이코노미 타야 되는데 비즈니스 타고 1등 타고, 그럼 좀 편하긴 하죠. 근데 몸이 편하다고 마음이 편한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부자가 록펠러인데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43세에는 미국 최대 부자가 됐어요. 43살에. 이 사람 10년 단위로 단위가 커졌는데 53세 때는 세계 최대 재벌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말하기를 행복하지 못하다, 만족이 없다. 그 기자가 이제는 행복하고 정말 만족합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벌어야 되겠다고. 조금만 더 벌어야 되겠다. 근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55세에 진단을 내기를 앞으로 1년밖에 더 못 삽니다.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휠체어 타고 이제 비서가 뒤에서 밀어주면서 이제 현관 병원의 그 현관 라비를 지나가는데 벽에 이상한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 철학과 반대되는 철학. 자기는 돈을 많이 모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이런 구절이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병이 걸렸는데 그건 거꾸로 얘기하라네. 저게 정말 맞나? 그리고 이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눈을 돌려보니까 병원 직원하고 어떤 아이 엄마가 막 싸우고 갈등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직원은 말하기를 돈을 가져와라. 입원비를 가져와야 우리 병원은 팔리씨가 치료받을 수가 있다. 근데 그 엄마는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나? 돈은 우리가 마련해 올 테니까 지금 당장 없지만은 마련해 올 테니까 아이 좀 고쳐달라. 그래서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되게 해달라, 입원시켜달라, 안 된다 이러면서. 그 락펠러가 그걸 보다가 비서한테 조용히 말해가지고 자기가 대신 그 아이의 입원비를 몰래 내줍니다. 그래 아이가 입원했죠. 자기도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입원시켜준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아이가 점점 병이 나아지고 좋아하면서 가족들이 그렇게 웃고 좋아하는 거예요. 병실 앞에 일부러 지나갔는데 막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걸 보면서 락펠러의 마음에 과거에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던 기쁨이 생기고 보람을 느끼게 돼요. 아, 세상에 돈을 그렇게 많이 쌓아도 이런 거 못 느껴봤는데 여기가 행복이 있구나. 그리고 병원 입구에 써 있는 그 글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진짜 느껴본 이 행복을 뺏기지 말고 계속 하자. 그래가지고 나눠주는 삶을 살게 돼요. 이 아이가 막 기적적으로 치료되고 너무너무 막 축하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막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나중에 말하길 그는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는 미처 몰랐다. 돈을 많이 쌓아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베풀고 나누면서 돈에서부터 해방되면서부터 행복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 제가 언제 한번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 한 10년 전 계산에 한국 돈으로 5조 원 정도를 헌금했더라고요. 5조 원 정도를 헌금해서 미국의 대학교도 수백 개 세우고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4천 몇백 개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리고 막 여러 선교지에 많은 사역을 하고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56세가 됐는데 안 죽어. 57세가 됐는데 안 죽어.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서전에 고백하기를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돈에 쫓기면서 살았다. 그렇지만 인생의 후반기 43년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다. 그래서 남은 재산을 다 기부하고 헌납하고 그렇게 살아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아야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거꾸로 돈을 나눠주고 베풀어야 돈에서 해방돼야 진짜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공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서 다 열심히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성공은 깨진 샴페인잔과 같아요. 우리 저 뒤에 와 계시는데 남편이 우리 교회 부부가 다니셨어요. 3년 정도 다니시다가 오셨는데 지금 이제 그 사역을 많이 하고 계세요. 굉장히. 근데 남편이 미주 포스코 법인장 그 사장님을 하셨어요. 그 회사 가서 직원의 그
그 사무실에서 예배를 잠깐 드리고 물어봤어요. 직원이 몇 명 됩니까? 그랬더니 미주 지역의 포스코 직원이 1,800명 이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캐나다부터 미국과 남미 지역까지 해가지고 그냥 철강을 수출 수입만 하는 게 아니고 광산 개발도 하고 또 나트륨 뭐 그다음에 무슨 리듐인가 뭐 이런 개발해가지고 막 염전 사들이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또 관세가 75%였는데 그걸 이제 낮춰가지고 18%인가 이렇게 낮추는 아주 그런 1등 공신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정말 똑똑하고 믿음도 좋으시고 새벽기도를 한 번도 부부가 안 빠지고 그러시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뭐 서울대도 아니시고 그런데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높은 사장님 자리까지 올라갔냐고. 지금은 이제 포스코에 더 높아져서 한 5번째 정도의 위치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제가 평생 안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우리를 임원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가면 직원이 있고 임원이 있다. 그죠? 둘로 나눈대요. 직원이 부장까지인가요? 부장까지 직원이고 그 위에 뭐 이사, 뭐 전무, 상무, 사장, 이사, 회장은 그다음에 거기는 임원이라고 하는 임원. 회장만 빼고 임원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요 사람들은 임원이 좋아가지고 임원 되려고 그렇게 목매고는 그런데요 저희는 임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임시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임원은 임시직원이래. 진짜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항상 직원을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했는데 늘 자기는 생명이 1년이야. 1년에 목매가지고 다 긴장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 말 들을 때 참 성공이라는 게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구나. 어떤 분이 같은 그 고시 본 사람들보다 빨리 성공해가지고 검찰 그 검사장이 돼요. 검사장.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검사장이 됐는데 축하 모임에 이제 다 참석을 했어요. 동기들, 후배들 참석해서 다들 축하하면서 야 좋겠다. 이제 뭐 검사장 됐으니까 진짜 뭐 하늘에 날든 새도 다 떨어뜨리고 이제 검찰총장 되는 거 시간 문제다 이러면서 막 축하를 해요. 요즘 어떠냐 기분이. 그러니까 그분 대답이 걸작입니다. 야 내가 지금 죽지 못해 산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좋은데요 속에서는 진짜 엄청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있는 긴장감이 언제 이 행복이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근간 샴페인과 같아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사람들은 사랑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없이 어떻게 인생을 논하느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늦춥니다. 왜 이렇게 결혼 안 하니? 그럼 필이 안 꼽혀서요. 필에 꼽히는 사람이 없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합니다. 저희가 28년 동안에 우리 교회 결혼이 120쌍이 결혼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 짝을 찾아가지고 결혼해. 저희는 교회는 연애하는 데다 교회에서 짝을 만나라. 선포합니다. 애들 만나면 그래. 청년 야 누구 데이트하니?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데이트해. 축복해 줄게. 그리고 데이트비도 주고 커피값도 줄 테니까 빨리 데리고 와. 그렇게 해줍니다. 짝을 만났다 그러면 막 축복해 주고. 그림 일대 요새 많이 다니니까 이게 스케줄 빌 때 결혼식 하려고 아주 치열한 경쟁이 붙었어요. 그렇게 결혼들 힘들어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합니다. 어떤 사람 결혼식 하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여기를 붙이고 잤대요. 잘 때도 눈 감고 안 자고 보고 자려고. 너무나 이뻐가지고 눈을 어떻게 감냐는 거죠. 그 얼굴 보면서. 어떤 사람은 또 이쑤시개로 이렇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당신 없으면 뭐 사막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라고 이러면서 사랑을 고백했는데 10년 살면 어떻게 돼요? 한 50년 살면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여보, 허니 그러다가 이제 자기야 그러다가 아빠야 그러다가 점점 바뀌죠. 인간아. 한 60 정도 되면 왼수라고 그래요. 왼수. 70에는 저왼수. 80 먹은 할아버지가요 아침에 식탁에 앉았다가 혼났대. 주먹을 한 대 맞았대. 왜 맞았냐? 계속 눈 감고 자지. 왜 일어났냐고. 왜 아침에 눈 떴냐고. 할머니한테 맞았대.
85세는 어떤 할아버지는 등산 갔다가 내려왔는데 조인트 까졌어. 왜? 그냥 산에 올라가서 잔디 덮고 자지 뭐로 집에 왔느냐고. 그 사람의 사랑은 다 조건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상대방은 안 변하는데 내가 변해. 그래서 내가 변하는 감정과 가치관에 따라 사랑한다고 했다가 왼수가 됐다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늘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기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최진실 씨는 정말 이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탤런트들 몇 사람 봤는데 어떤 분은 진짜 얼굴이 손바닥만 해. 거기에 얼굴이 이렇게 딱 박혀 있으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인형 같아, 인형. 진짜 도저히 한 번 보고 지나갈 수가 없는 얼굴이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이거는 꽃이 너무 이쁘면 가까이 가서 냄새 맡아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력과 상관없이 너무 생긴 게 이쁜 게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몇 번 봤어요, 저. 최진실 씨도 그런 얼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민 배우죠.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을 하고 너무 피곤한 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빗고 그냥 모자 탁 눌러 쓰고 그냥 후드티 입고 딱 나가는데도 사람들은 딱 보고 최진실이 안 돼. 보면 벌써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딱 보인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쁠 수가 있어. 그런데 자살을 했어. 그 동생은 또 1년 반 후에 또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댓글 달았더라고. 그 얼굴 놔두고 가지. 어떻게 그 얼굴로 스스로 목숨을 끊냐.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인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인생이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이제 정말 미스 코리아 뺨칠 만큼의 미모를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계셨거든요. 전반적으로 행복하지가 않더라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번씩 더 찾아볼 정도의 미모인데도 정말 행복하지가 않아. 그냥 대충 생겨야 행복한 것 같아. 우리 결혼했어요? 했어요? 대단하다. 진짜예요? 장로님, 아이가 셋이래. 난 청년 줄 알았더니. 미안합니다. 나 내일 와이프 좀 보여줘요. 여기 왔어? 누구예요? 아기 아파서 나중에 좀 보여주세요. 특별히 기대가 돼. 굉장히 앞으로 좋은 전도자가 될 겁니다. 내가 처음에 교회 나와서 이랬어.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고, 왜 하나님은 괜히 그 뱀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속삭입니까? 막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혼나고 그랬어. 근데 그게 참 중요한 질문을 한 건데 전 사람한테 혼났어 그때. 사람들은 지식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갖다가 종합을 해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6번째로 행복을 찾아서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행복은 럭비공 같아요. 아침에는 감사하고 진짜 이렇게 세상에 황홀할 수가 있나. 그런데 따르릉 하고 이상한 전화 한 번만 받으면 갑자기 지옥이 되고 화가 나고 모든 게 하루 종일 다 엉망진창이 되고 도대체 뭐가 행복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행복은 럭비공과 같다.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조건적이어 가지고 영원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불가능이 없다고 했던 영웅이죠. 그런데 센 헬레나 섬에서 자살을 마지막 그 운명을 하기 직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기를, 내 평생을 돌아보니까 황제도 했고 알프스를 넘어서 막 전쟁을 하기도 하고 막 별의별 걸 다 했던 영웅인데 내 평생을 돌아보니까 행복한 날은 채 엿새도 되지 않았다. 손꼽아 보니까 엿새도 안 된다. 그리고 말하기를 5대양
바다에 넘실대는 물결은 천만인이 흘리는 눈물과 같고, 육대주 바람에 대륙에 부는 바람은 온 인류의 한숨소리와 같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황제 나폴레옹의 행복한 날이 엿새도 안 됐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슬픔과 고생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LA 가면요,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울려고 내가 왔나, 그러고 바다가 육지라면 이런 노래를 많이 불러요. 정말 너무나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이에요. 슬픔이. 걱정과 근심이 더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람 몸에는 하루에도 10,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김신의 박사의 강좌를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MDN 암센터, 앤더슨 암센터의 한국인 교수로 30몇 년 이상을 강의하면서 암 환자를 제일 많이 고친 세계적인 암 박사입니다. 미국에서 금년에 최우수 의사상을 11번이나 탔어요. 미국 유명한 의사들과 교수들이 추천해서 뽑은 의사상을 11번이나 탄 사람이에요. 대단한 그런 신기록을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암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자인데, 암이 어떻게 생기는가,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바이러스에 의해서 주로 암이 생긴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암을 불러일으키냐, 사람이 호흡할 때, 숨을 들여 마실 때 공기 중에 수없이 떠돌아다니는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거기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신체적으로 접촉하고 손 만지고 악수하고.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사람의 손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손입니다. 목사님 손 잡지 마십시오. 저희는 그래서 악수 잘 안 하고 이렇게 하이파이브, 이렇게 주먹으로 인사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모든 사람 손을 다 만져야 되거든. 악수하고 또 쓰다듬어 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 손이 매일매일 빨리빨리 안 씻으면 제일 더러운 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악수한 다음에 바로 그 손으로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이러스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 가지고 수도 셀 수 없는 바이러스가 온몸을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경을 타고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여기 툭툭 건드려 가지고 염증을 만들어요. 그 염증이 이제 그 암 인자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래서 커지면 이제 암세포 집이 돼요. 암세포 집에는 1조 개 이상의 암세균 세포가 있는 거예요. 1조 개의 암세포가 암세포 집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암덩어리를 이걸 잘라낸다고 딱 잘라내면 떠돌아다니는 암세포들이 여기저기 달라붙어 가지고 암집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이 암세포들을 처리하지 않고 이걸 자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의사들은 다 알고 있는 이제 상식인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사람이 아무리 자기 몸을 건강 관리 잘해도 암세포에 노출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내가 암에 안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건강은 내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아멘?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근데 암이 제일 좋아하는, 암세포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감사 기뻐할 때가 아니라 스트레스 받을 때, 분노하고 막 확 화를 내고 이럴 때 암세포가 탁탁 이제 집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 몸에 그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관리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 생명이, 내 건강이 내 손에 달려 있지 않다. 그걸 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 보는데 너무너무 건강해. 너무너무 건강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해서 사고 쳐. 너무 건강해서 바람 피워. 그래도 그 아내가, 하나님 제발 저 남편 다리 몽둥이 좀 부러뜨려 주세요. 너무 건강해서 사고 치고 다니니까. 건강하게 꼭 복이 아니에요. 조금 아파야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지. 저는 너무너무 몸이 약해가지고요, 총신 다닐 때는 벽치기 하고 다녀요. 벽치기. 햇볕에 몸이 노출되면 녹아내리는 것 같아, 몸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늘이 좀 생기잖아요, 벽으로 이렇게 붙어 다녔어. 그래가지고 여기가 다 이게 그 담벼락에 헐키고, 시계를 차고 다니면 시계가 숫자판이 안 보일 정도로 다 긁혔어. 햇볕에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면
그 상도동 극장 앞에서 내려 시장 앞에 이제 가방 들고 내려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봉천동 그 언덕을 못 넘어가가지고 그 밑에 시장 바닥에 앉아 있어요. 그럼 김인환 박사 이제 그때 선배님이고 누구 누구야 정삼진이 친구들 또 누구야 그런 분들이 이제 가방 들어도 같이 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약했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 그냥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비실비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나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또 너무 건강을 주셨어요. 우리 그때 건강했던 친구들은 또 병 들어가지고 지금 그래 우리 동기 중에 카톡하면 내가 이렇게 다니는 걸 얘기를 못해. 예, 너무나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아무 얘기도 못해. 나 한국에 왔어. 잘 있다 갈게. 그러고 이제 너무너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 또 하면 또 그분으로 상처받을 수 있잖아. 내 간증은 건강은 하나님 은혜다. 물론 열심히 하고 집사람이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말 잘 들으니까 집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건강의 비결이야. 건강 원하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건강하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니까 더 그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더라고요. 너무 건강해가 자기 못 믿고 막 사고치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은 또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전에 석가모니의 손가락 뼈 마디아가 이빨이 몇 개 인도에서 발견돼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불교 국가들이 한동안 떨쳐간 적이 있는데 석가모니의 뼈는 현재 전 세계에 4개가 보관돼 있대요. 어떻게 그 석가모니 건지 그 유전자가 확인된지는 모르겠는데 이빨 하나가 스리랑카 마라카라고 하는 절에 보존돼 있고요. 또 다른 하나 이빨이 중국 북경에 보존돼 있고 손가락뼈 2개가 북경과 부봉법문사에 보존돼 있대요. 사람들 그 뼈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막 눈물을 흘리며 감격을 한대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 그 옆에서 있다가 만약에 예수님 뼈 하나라도 발견되면 지금 세상에 난리가 날 거다. 기독교는 끝난다. 근데 기독교는 끝나는데 불교에서는 그걸 가지고 감격해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생명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건강한 자아상. 나는 할 수 있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인문주의적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 자아상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고 만물의 척도고 내가 만물의 영장이다.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다. 나는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잠자는 거인 나를 깨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자아가 또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폭발하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사소한 일에 막 폭발하고 가정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깨뜨리고 내 안에 식칼이 있고 내 안에 막 불부터 심지가 지금 불부터 타고 들어가는 시한폭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건드리면 터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게 다 엉망진창입니다. 모든 게 보면 다 엉망진창이고 깨져 있고 상처가 많고 다 가시가 됐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를 찌르는 가시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가운데 인생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고 주인이고 왕이에요. 모든 게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뜻에 맞아야 되고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면 다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납니다. 다리 꼬고 앉아 있는데 모든 걸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루 일도 모르는 나예요. 1초 후에 될 일도 몰라요. 알아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평생을 같이 산 부부간에도 마음을 몰라. 당신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러고 맨날 싸우잖아. 나이 든 분들. 당신 내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냐고?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할 말이 없잖아.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네 마음을 아냐? 나도 내 마음 몰라. 내가 왜 이런지 몰라. 그런 나예요. 그런 내가 초보 운전자 같은 내가 인생을 처음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주인 되어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나 혼자만 아니고 가족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상처가 많고 문제가 많은지 몰라. 내가 원하는 건 행복인데, 나폴레옹이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을 손꼽아 보니까 행복한 달은 엿새도 안 되는 거야. 정말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내일이면 좀 나아질까? 항상 내일이면 좀 나아지겠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갈등과 근심과 후회가 눈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뒤죽박죽입니다. 상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를 도와주고 구원할 만한 유일하신 분이, 그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그분의 음성을 거부하고 있고 마음의 문을, 인생의 문을 열고 있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자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왜?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좀 다른 그림입니다.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과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애들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역시 이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과 마음을 하트로 그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앞에 그린 것과 좀 다른 게 뭐예요?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밖에 계시지 않고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에, 내 뒤에 계세요. 내 마음의 중심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여전히 내가 다리 꼬고 앉아서 주인 노릇 왕 노릇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뒤에 계세요. 조용히 계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만 내가 부르면 그때 오세요. 그때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또 다시 가세요. 그리고 모든 건 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은혜 주셔서 인생의 많은 10가지 문제들이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많이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또 어떤 건 좀 해결된 점도 있고. 그러나 여전히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구주로 믿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안에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삶의 문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온전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지만은 거듭난 사람다운 변화가 잘 안 나타난, 어떤 때는 좀 나타났다가 어떤 때는 다시 또 원위치가 됐다가 여전히 세상과 주님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죠?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 완전히 통치받는 상태를 가리켜요. 내 표현을 설명하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근데 그것이 될 때, 은혜 받을 때는 그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육의 나라 사이에 늘 갈등과 영적 전쟁을 늘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화의 전쟁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앞으로 나가질 않고 계속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 예수 믿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육이 있으니까, 우리가 천사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좀 다른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으로 사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 중심에 바로 그 왕의 의자, 주인의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다스리는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는 어디 있습니까? 그분 발 앞에, 발 밑에 청지기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맡기는 물질을 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맡기는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맡기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며 그분의 비전을 이루면서 함께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은 거듭난 사람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죽어야 돼요. 먼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거듭나는 거예요. 죽는데 언제 죽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만 담당하고 죽은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나 옛사람을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와 함께 연합된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죽음도 이기는 승리의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뭐냐? 죽었다 살아난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나는 나 자신이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기 원합니다. 그리고 죽어야 되는데 자아가. 그 죽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못 삽니다. 나는 내가 계획하는 것마다 다 죄였습니다.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슬린 거였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내려가야 돼.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부족하고 못났지만 주님이 들어 써주세요. 오병이어처럼 주님이 들어 쓰시면 10,000명도 먹이고 5,000명도 먹이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쓰세요. 아멘. 갈라디아 2장 10절이 거듭난 사람에 대한 설명을 가장 완벽하게 해주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죽었다 사는 일도 없는데 어떻게 거듭났다 그래요? 교회만 다니면 거듭나는 건가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거듭나는 거예요. 주인 바꾸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가 내 안에, 내 인생의 중심 왕자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고 내 주인과 왕이 돼야 돼요. 옛사람 나는 죽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청지기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 능력과 사랑을 힘입고 누리면서 거룩하게 승리하면서 예수님 닮아 성화되고 변화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인 바꾸기가 이루어져야 돼. 주인 바꾸기. 주인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물질과 성공과 그 밖에 모든 세상에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변화가 되고요,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균형이 잡히게 되고 그 생명력과 그 가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깨달아지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 것을 이제 선포하고 믿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7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균형 잡힌 삶. 여러분이 그 내용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풍성한 삶. 모든 게 균형 잡히고 풍성해져. 그 다음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생명력이 넘쳐가지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통함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선을 이룬 삶.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성화되고 영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숙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주님에게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권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왕의 권세가 나타나고 기도의 파워가 생기고 말 한마디를 해도 사역을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자, 당신은 ABC 세 그림 중에 어떤 그림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실까요? 어떤 그림입니까? 자, 손가락 한번 다 들어보실까요? 1번, 손 들어보시죠. 1번, 내가 1번입니다. 2번, 나는 2번입니다. 3번, 3번. 희망사항이 아니고 실지입니까? 3번, 3번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3번과 2번을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1, 2, 3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다시 한번 1과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복음을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예수님 나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는데,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듭나는 회심 회개와 주님을 영접하는,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평생에 한 번이라고 저는 믿어요. 평생에 한 번 회심 회개하고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고 들어와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다시 일과 복음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리는 기도는 수시로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할수록 좋고, 저는 일마다 때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저를 써주세요. 그랬더니 쓰여지면서 건강해지고 쓰여지면서 제가 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쓰여지는 게 복이다, 능력이고. 아멘. 복이요 능력이에요. 쓰여지는 게. 매번 주님을 그렇게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립니다. 당신은 이 3가지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되길 원합니까? 어떤 그림의 인생을 살길 원합니까? 네, 3번째 그림이죠. 네, 여러분 다 주인 바꾸게 이루어져 가지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 가지고 저는 집사람